12월 9일 목요일 사사기 19장 22절로 30절 말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전대미문의 사건. 이방 지역보다 더 따뜻한 한 달을 기대한 기브아에서 레위인은 참담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는 잔혹한 방식으로 12지파에게 이 참사를 알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천사를 영접한 롯의 집을 애워싸고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던 소돔 백성들처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한 노인의 집을 애워싸고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며 소리 지릅니다. 나그네를 홀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탈하고 겁탈하려는 이스라엘의 참혹한 영적인 실상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거룩함의 모범이 되어야 할 레위인은 행음한 첩과 함께하고 레위인을 따라야 할 백성들은 그를 동성 집단 강간의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창세기 19장 8절. 이 말씀은 소돔의 롯이 자기 딸들을 내주며 하던 말인데요. 이 말을요. 오늘 본문의 노인이 반복합니다. 욕보이든지 란 말은 노인 역시 소돔 같은 기브아의 악에 동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노인과 레위인은 자기들만의 명예를 위해서 딸과 첩을 소유물처럼 거래하듯 넘기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레위인의 첩만을 내주는 모습은 이 두 남자가 체면을 세우려고 서로 자신의 여성을 거래물로 삼겠다고 나서다가 합의한 상황을 암시하고 붙잡아 끌어내매라는 표현은 거부하는 여인을 강제로 몰아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만연한 자기 이익을 위해 사람을 서열화하고 도구화하는 소돔의 문화에 맞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폭행당한 여인은 새벽이 되어서야 놓여서 필사적으로 남편이 있는 집으로 향하지만 문을 열지 못한 채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문 밖의 몸부림을 듣지 못할 정도로 밤새도록 곤히 잠든 이 비정한 레위인은 여인이 걱정돼서가 아니라 자기 마을로 떠나려고 문을 열다가 여인을 발견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건네는 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자. 이 말은
그의 그 다정한 말이 실체가 비열함과 비겁함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인이 숨을 거뒀음을 확인한 레위인은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시체를 12토막으로 나누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냅니다. 여인을 죽음에 내주고 여인이 죽어가는 동안 무관심하던 그가 이제야 자기 자신만의 피해를 호소하겠다고 사용한 방법이 뭐냐? 이건 불량배들보다 더 잔혹한 전대미문의 행동 아니겠습니까? 주여, 거룩하신 성령을 황폐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을 회복하게 하소서. 네,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죠. 너무 암담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네, 뭐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해설이 나오긴 나왔지만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기브아 사람들은요. 레위인 일행을 냉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밤중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를 폭행하려고 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집주인, 노인은 그 불량배들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네.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아니죠. 자기 딸들과 레위인의 첩을 내주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해가 안 되시죠? 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 사회는 정말 그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 가지고요. 이 남자들이 여자들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소유물로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자기 딸조차 말이에요. 이 노인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참 불량배나 노인이나 다 강자의 횡포와 갑질을 정당화하는 가나안 문화에 심취되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결국 누가 희생양이 되느냐? 레위인의 첩이 희생양이 됩니다. 레위인이 강제로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내요. 그리고 갖고 놀든지 맘대로 해. 그런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겠다고 첩을 희생시킨 거잖아요. 결국 기브와 불량배들은 밤새 레위인의 첩을 폭행했고 그녀는 간신히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새벽이지만 아직 동이 트기 전 기어가죠. 그 집으로 왔는데 문이 닫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두드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집 문지방에 두 손을 이렇게 걸쳐서 엎드러져서 쓰러지고 만 거죠. 그런데 과연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집에 당도하자마자 그 여인을 집 안으로 들여서 간호를 했다면 살아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아니, 첩이 그렇게 끌려갔고 그리고 밤새 안 돌아왔으면 잠이 오겠나 이거? 그 레위인은 잠을 쿨쿨 잤나 봐요. 아침에 첩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잖아요. 일어나 가자. 이 말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도대체 놀라거나 안타까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레위인 역시 첩을 폭행한 불량배와 별다름이 없는 인간이다. 나쁜 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비정한 인간이 결국 더 희한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가서 뭘 하냐? 12토막을 내는 거죠. 귀괴한 행동입니다. 이건 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서 12지파로 보내는 겁니다. 이 레위인한테 첩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언제나 교환 가능하고 대체 가능한 한낱 물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이익에만 몰두한 아주 이기적이고 비정한 인간입니다. 냉혹한 사람입니다. 레위인인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시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여성들의 인권이 얼마나 무시되었는가를 살펴볼 때,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여성들 역시 정말 치를 떨 만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노인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하여간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여성들이 다 이렇게 소유물로 여김을 받고 이렇게 물건 취급당하고 이렇지는 않았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결혼에 있어서도 남자를 선택할 권리도 있었고요,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창세기나 민수기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은 여자의 그 권리와 순결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제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변덕스러운 마음 때문에 이혼을 당할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신명기 24장 보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은 가정에서 특히 어머니로서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과 레위기 19장, 신명기 27장, 잠언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억하시잖아요?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얘기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몸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예언서에서도 이사야 7장 1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구속사의 특별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 전통적인 구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간간히 발견되는 여성에 대한 무시나 또는 착취 뭐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절대 아니고요, 고대 근동 지방의 이방 풍습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첩을 거느렸죠. 네. 하지만 뭐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엄연히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으로 봅니다. 결국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모압과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하느님은 일부 다처제에 대해서 그렇게 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동등한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차별 없는 인격체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이교도 문화에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정도의 그 소유물밖에 안 됐다면 미리암이나 훌다 이런 사람들이 여자 선지자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드보라 같은 사람이 여자 사사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하튼 오늘날 시대를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내일 본문에 나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인데요. 그야말로 이제 피해 복수가 일어나는데,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죄를 지면요, 순환을 당하게 되고요, 결국 죽습니다. 근데 혼자만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병들게 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아주 절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의 죄가 자신에게는 순환과 죽음을 불러들였고, 또한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아주 큰 악영향을 초래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 여인이 행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 친정으로 가지 않았다면, 레위인이 또 그 첩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면, 또 그냥 아침 일찍 그냥 그 장인어른의 과대한 대접을 빨리 물리치고 빨리 떠났다면, 여러 가지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다면 저랬다면, 만약 그랬다면 다 필요 없고요. 어차피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엄청난 스스로 자멸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 사람의 죄가 심각한가. 그게 쫙 퍼져서 전체 민족과 국가를 망가뜨릴 수 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지금 나의 거룩성과 성결함, 정결함을 위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